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1년 한 해 동안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22년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모여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선교와 섬김을 넓혀주신 하나님께서 올해는 더 큰 믿음 그리고 기도, 말씀과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어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하여 그간에 반복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지경을 넓히는 6가지 법칙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갈릴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특별한 권능을 7배나 더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간구의 법칙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화평 교구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또한 남편을 위해, 아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본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해, 또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주님께 올려드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시며 치유하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격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22년 한 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함으로 화평교구원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오늘도 우리 합평교구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새벽에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 멀리에서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우리가 그 성에 이렇게 하면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알람 설정을 다 보통 이렇게 해놔요.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토요일 알람 설정을 안 해놨다가 그만 토요일 날 못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일주일 성회할 때는 토요일 지나고 나면 목사님 제가 알람을 금요일까지밖에 설정을 안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설정을 뭘로 하라고요? 내일까지 이렇게 하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내일 새벽 성회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에 올라고 또 오시지 마세요. 평소에 오시고 오늘은 집에서 푹 쉬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찍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히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은 이제 교회학교가 주관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봐도 평범한 분은 한 분도 없어. 대단한 분들이, 갈릴리 교회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아마 참 갈릴리 교회 같은 분들이 없을 것 같아. 할렐루야. 일당 100한다 그러면 좀 서운해. 최소한 일당 1000은 하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야, 참 한 분 한 분들이 평범한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올 한 해 축복의 위대한 역사들이 가득 흘러 넘치는, 또 가득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7절과 8절이 이게 짝이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계 설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설정이요?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7절 보세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는가?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아주 자명한 관계 설정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설정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았노라.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존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들으셨던, 또 어떤 형편에 거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을 따라 자녀를 사랑하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관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우리의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 관계가 전제돼야만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언제나 이 관계를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좀 제 서랍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맨 아래 서랍 맨 밑에 서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서류첩에 서류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서류가 바로 뭐냐면 제가 2004년도에 연세대학에 그 교수 공채가 있어서 공채로 서류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서류 제출한 서류 반납받은 그 서류 명치가 제 서랍 맨 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는데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 잭퍼 하이든 마젤의 수학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석학인데 그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추천해준 추천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추천을 했지? 그때는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그 추천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추천서 내용이 크게는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앞부분은 뭐냐면은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의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닥터 킴은 석사과정에 내 수업에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닥터 킴이 박사과정에 와서 나하고 어떤 연구를 함께 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애 제자고 그리고 나는 그의 스승이다. 그 내용이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닥터 킴은 그의 학문적인 업적이나 인격이나 그리고 앞으로 귀 대학에서 교수로 그렇게 생활할 때 학생들을 훌륭하게 잘 지도할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줬으니 제가 연세대학 출신도 아닌데 그 많은 경쟁을 뚫고 공채로 그것도 임명이 됐던 거구나.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관계가. 이분들이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그러나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분들이 추천해 줄 일도 없지만 추천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공신력을 갖거나 효력을 갖겠는가.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들과 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추천해? 그러니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요청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듣지도 않겠지만 듣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요구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인 관계가 설정된 다음에 그 관계 설정 위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청할 만한 자격이 있다니까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아침 일찍 우리 둘째 딸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보니까 좀 잔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잔말, 이 날은 추운데 좀 따뜻한 잔말을 입고 나가면 좋을 텐데, 마땅한 잔마가 없다 그러면서, 좀, 제가 봐더라도 좀 춥겠구나.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내내 마음에, 찬말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성분들은요, 사주고 싶다고 앞서가면서 아무거나 막 사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자기 또 기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할까? 앞서갈 수도 없고요. 이제 나이들이 있고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또 말해도 안 돼요.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카톡이 쫙 왔어요. 어제 글쎄요, 한 5시쯤 됐나요? 카톡이 딱 왔는데 사진이 3장이 딱 찍힌 거야. 본인도 나갔다가 추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몰에 들어가가지고 잔말을 살라고 그 잔말 3개를 딱 입어보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빠 이 중에 어느 게 이뻐?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그 딱 보니까 첫 번째 게 이쁘더라고요. 첫 번째 게 예뻐. 그렇지. 근데 그게 가장 비싼 거네. 좀 보태줄 수 있어? 참 구해도 이렇게 지혜롭게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응답했겠어요? 어떻게 응답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너무 또 기뻐가지고 들어가지고 제가 누워있는데 아빠 이거 봐 그러면서 애교를 떨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외면하시겠는가? 자신 있게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육신의 부모는 주고 싶어도 더 줄 게 없어서 못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 이방 모든 나라를 다 내가 유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내 삶의 지경이 하나님께 구하면 정말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 지경을 넓히는 강구의 법칙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저 땅끝까지 유업으로 얻을 수 있나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저 땅끝까지 저 땅이 다 자기 소유가 될 수 있겠나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이게 불변하는 강구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강구의 법칙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삶 자체로 우리에게 이 강구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 자락을 보면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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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설교를 잘하셨는지 일상의 예화를 통해서 말이죠. 혹시라도 이렇게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화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부모한테 떡을 좀 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 생선을 좀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하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수천 번 이상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수천 번 이상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동력 삼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고 그리고 주님께 문을 오늘도 두드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인 이유는, 오늘 여러분은 적어도 새해 문을 열면서 구하는 자가 됐으니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찾는 자들이 됐으니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누구 앞에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지 붙잡고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있으니 여러분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2022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대망의 새해 기도 제목을 내세요.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게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한 해 동안 새벽마다 이걸 수시로 보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그래서 그분 보면 저분이 자녀들 또 둘째, 셋째, 또 이 문제, 저 문제, 삶, 저분은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었지. 볼 때마다 떠올라요. 기도 제목.
내지 않은 사람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알 길이 없어. 내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회로 나가면서 예물을 봉헌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좀 적어라. 주요 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이제 오늘 이제 집회 인도하고 제가 1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거 다 봅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는지. 자, 그렇게 해서 5번, 6번을 보면 아무리 제가 머리가 나빠도 기억을 해요, 못 해요? 기억을 해. 그러면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은 그분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체험들을 수없이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느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럼 길 가면서 화살 기도라 그러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피정 갔을 때도 보면 막 생각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너무 생각이 나서 제가 피정 중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 드린다고 잘 지내냐고. 아니면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특별히 생각나게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게 중요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라 그랬는데, 구할 것이 없어. 구할 것이 없는데 뭘 구합니까? 구할 것이 있어야 구할 거 아닙니까? 간절한 소원이 뭐냐 말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고 내 이 질병이 치유받기 위하여 제가 나왔나이다. 그래, 여정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간절한 소원을 갖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해 2022년 기도 제목 내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21년 감사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 거예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봐요. 다 보는데 이게 짝이 맞아요. 짝이. 참 신기하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들이요. 연말에 가서 감사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감사 기도 제목을 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출발하면서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결국 연말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또 그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자기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이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람들은요. 한 해 끝자락에 가면 결산이 좋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축복해 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자녀의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진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저 문제 돌아보니까 말이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연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출발했던 문제라고만 알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 새 기도 제목 낸 거를 항상 제가 우리 훈련 받을 때도 그래요. 2부를 작성해라. 제출용 하나, 그리고 본인 보관용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 받은 훈련생들에게도 그래요.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해 봐라.
한 해 출발하면서 가지고 있고요. 한 해 끝자락에서 감사기도 제목할 때 여러분이 연초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봉헌했는지 한번 가지고 그걸 대조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기도 제목을 바꿔서라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바꿔서라도 가장 선한 것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죠.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알려주지 마시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그러면은 약속은 뭐예요? 은혜의 언약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짖는 게. 저는 말하기는 2022년 갈릴리 교회 기도가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교회든 교회학교든 성가대든 모일 때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요. 그러고 나갈 때 반드시 응답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인색하면 안 돼요. 기도가 풍성해야 돼요.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냥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이에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적, 영적 삶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물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2022년 대망의 새해 문이 열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계획하라고요? 기도를 계획하세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다 낭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 중에 기도의 계획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안에 가장 먼저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6개월, 1년 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는데 자 가장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누구나 24시간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24시간 시간 중에 어디에 내가 시간을 쪼갤 것인가? 계획을 해야죠. 그렇죠? 자,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할 때에 가만히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계획이 없어. 믿음의 계획이 없이 온갖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은 가득해요. 그런데 믿음의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면요. 시간 날 때 기도하겠다 그래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고 시간이 안 생기면 기도 안 해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다 다이어트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한대요. 새해에는.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차이는 뭘까요? 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요. 생각만 가지고요. 그걸 계획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걸 둬야 되는데 그걸 두지 않고 차선에 차선으로 두면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시간이 안 나면 못하고 자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성공이 안 됩니다. 영원히 성공이 안 돼. 우선순위를 둬야 돼. 우선순위를 둬야 돼. 그걸 하고 남는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겠다. 그럴 때는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기도 생활을 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획 중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나가는지를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보면은 다 세계적인 CEO들이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다 새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은 다 조찬 모임입니다. 새벽 5시, 6시, 7시 독서 모임도 하고요. 거기서 비전 모임도 하고요. 다 조찬해. 이른 새벽의 역사가 움직여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요. 청와대에도 조찬 모임이 있잖아요. 갈릴리 교회도 그래서 무슨 모임이 있어요? 조찬 모임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앞서가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새벽기도 끝나고 조찬하면서 교구장 회의도 하고요. 조찬하면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잡아놔야지. 뭐 점심때, 저녁때 시간 되면 거기는 5만 가지 일들이 껴들어오기 때문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의 첫 시간을 아예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특별한 일이 안 된다면은 이 시간에 내가 잠자는 일밖에 더 있겠는가? 이 시간에 누가 만나자고 이 이른 시간에. 특별히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설정해내. 아니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다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삶의 지경을 넓히며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배후에 위대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 감리교인들이죠. 감리교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위대한 인물이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세대를 바꿔버리고요. 전 세계 감리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감리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그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그의 기도의 어머니 수잔나 모니카가 웨슬리가 있어요. 수잔나 웨슬리가. 어거스틴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웨슬리 자신이요. 매일 새벽 4시 기상해서 새벽 묵상을 하고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잔 칼빈 같은 사람은요.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을 다 주석했어요. 저는 창세기 주석했고 그리고 팔복 주석했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주석하고 있는데 66권을 다 주석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교리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저술을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그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3시간씩 깨어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의 역사도 모르고요. 이거 새벽 기도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하는 거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기독교의 역사를 봐요. 이런 위대한 새벽의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한 사람의 생애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왜 못하는가? 우리는 그들처럼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못해.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이제 정든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2가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의 어미인 나는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마라. 그게 고향을 떠나서 조지 워싱턴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치르고 선거에도 나가고 이런저런 인생의 역경들을 겪을 때마다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말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엄마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그 말을 붙잡고 늘 기도했다는 게 힘들 때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인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그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그 아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물 흘린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계획하고요. 다른 걸 내가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우리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결단하는 그런 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후원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2022년 대망의 새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에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